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고 이번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에는 새로 돋아나는 실록으로 아침 빛이 맑고 청명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또 가정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다윗의 스승인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사말이라는 말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원어인데 사말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며 그의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또 말씀의 스승입니다. 사무엘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이 말씀은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낳으셨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시며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마지막 이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말씀과 지혜와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노아 홍수 후에 땅 위에 민족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430년 후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사람들의 양심에 주셔서 율법을 통하여 법과 질서와 제도와 국가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선지자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으며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십계명이고 솔로몬은 해 아래에 속한 모든 것을 율법이라 하였고 바울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였으며 예수님은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이 율법과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중에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소원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5 자녀를 주시고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일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 여호와의 음성이 귀하여 들리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영혼의 눈도 어두웠으며 그의 자녀들이 심히 타락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무엘에게 그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였고 그 어린 시절은 그의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말씀에서 어린 상태에는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할 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종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고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율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영원한 심판의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하였지만은 아직 율법 아래 어린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스스로 여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율법 아래 성장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나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배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고 영적으로는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17살 소년이 되어 성전에서 성장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으며 엘리 제사장의 육의 눈이 흐릴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흐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의 법궤 앞에서 성전 등불을 켜고 누웠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성전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고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처음 하늘과 땅 창조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아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그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해 아래 보이는 것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장하였지만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사와 선지자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이르기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말씀과 믿음을 알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세부터 40년 80세까지 광야를
광야에서 양떼를 따를 때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이 17살 때에 골리앗을 쳐 죽이고 30세까지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광야를 지나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천사 스랍의 찬송 소리가 성전 터가 움직이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때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성전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고 그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죄와 형벌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시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그의 두 아들의 악행과 그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은혜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일생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 열매를 맺는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연단을 받으며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대속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열매가 풍성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이셔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